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두 부분은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만은 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랬습니다. 누가가 그랬습니다.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역시 그렇게 지금 마귀의 존재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귀의 활동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장소에 마귀가 나타났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주시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계신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이면 예 없이 마귀의 관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장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자주자주 이 마귀의 음흉한 그런 흉계를 강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내가 장로임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네,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네, 전혀 이런 부분들은 마귀가 여러분 그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나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초창기에는 시험이 적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려 할 때에, 경건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칠 때에 그때 마귀의 시험은 배나 더 가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출애굽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싸울 대상도 별로 없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일같이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들은 7 부족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고요. 31명의 왕들과 전투를 벌여야만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라고 한나 스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영역에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장소에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불문곡식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경기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감독들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저는 유심히 살핍니다. 사실 승패보다도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가 더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양쪽 감독들이 펼치는 전략이 눈에 싹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그 경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지요? 축구 경기에는 세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테나치오입니다. 이탈리아어인데 빗장 수비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카테나치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빗장 수비를 걸어서 실점을 막아내느냐. 두 번째는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는 공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작전을 풀어나가느냐. 마지막으로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은 우리 편의 골대에서 상대편의 골대까지 공을 전진시켜 나갈 때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나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골인을 시키느냐. 이것이 빌드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언제나 세 가지 전술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물론 축구에서 이 세밀한 전략들이 그 안에 가미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들을 가미하기도 합니다만은 크게는 여러분 세 가지 전략 전술. 이 세 가지 전략 전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략 전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이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략 전술이 무엇일까요? 마가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셨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좀 더 세밀하게 당시에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술입니다. 그 첫째 전술이 무엇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척 걱정하는 어투로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식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며칠 정도 금식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약한 부분이 사실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과연 이래서 되겠나 할 정도로 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 하나 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글쎄 되돌아봅니다. 제가 제대로 금식을 해본 기억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충정로에 있을 때가 가장 또렷하기는 합니다. 그때 참 막막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그 금식을 행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멍에의 줄이 끌어진다.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명예를 긋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에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박도 풀어주시고 줄도 걸러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먹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라고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저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환하게 이 다니엘 앞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긴 기간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때 아마 눈을 버렸던 것 같아요. 안질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가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그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굴어 엎드렸으니 금식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사울 청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환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금식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담임 목사가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을 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한 금식을 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금식을 이어가니 말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먹을 것뿐이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먹을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놓아둔 물병을 들이키면서 흙이 배를 움켜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바로 가까이 이웃한 교회에 일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문제를 놓고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금식을 시작하여 열흘을 넘겼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20일을 넘겼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 현장에까지 교인들이 찾아와서는 당의 소집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다그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식하시던 그 목사님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저는 며칠인가 금식을 더 하다가 한 끼 금식으로 슬그머니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100일 동안을 지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아도 그건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저 먼 충정도에서 여기 일산까지 온 교회가 함께 교회를 옮기는 그런 계기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그분은 피곤을 느끼셔서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갈증을 느끼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처럼 고민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 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겪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무덤에까지 묻히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3일도 아닙니다. 열흘도 아닙니다. 30일도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하시며 엎드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원수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슬그머니 전략을 내비칩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 전략은 생존 본능 전략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태해집니다. 때문에 이 생존 본능 전략 앞에서는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도 단식을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의협 회장도 며칠 금식하더니 슬그머니 고리를 내리더라고요. 왜? 단식, 이 생존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이 작용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일 먼저 생존 본능 전략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 아담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듯이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생존 본능 전략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 이 생존 본능 전략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가장 위하는 채 합니다. 걱정하는 채 합니다. 만들어 먹어. 목숨이 중요해. 야, 그게 우선이잖아. 먹지 않으면 죽어. 죽으면 개죽음이야. 모든 게 물거품이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만들어 먹으면 너도 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와 하고 인정하지 않겠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야. 지금 만들어 먹어. 이렇게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먹어야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칩시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주님이십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금식한 기간만큼 내 몸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처음부터 단단한 떡, 그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일 뿐입니다. 미음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면서 자기 몸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우리에게 제일 자주 생존 본능의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누구나
이 생존 본능 전략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슨 뿔 달린 짐승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부인하라고 미혹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위협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살아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자녀는 키워야 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 사탄 마귀가 생존 본능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생존 본능의 전략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마귀의 전략,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어떤 생존 본능을 내 앞에 미끼로 던져놓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 본능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에 실패했던 이 마귀는 두 번째 카드를 들고 나타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을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뛰어내려. 너는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특별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떨어져 내릴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편 91편 말씀을 몰라? 예, 시편 91편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를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잘못하여 걸려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사탄이 접근했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그러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명예 본능을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본능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사탄은 이 본능을 계속 건드리며 자극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처럼 이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 분명히 이 사탄의 명예 전략에 넘어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하는 자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 무려 6번이나 집요하게 추궁을 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누구요? 이름이 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호! 한번 불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성령 충만한 여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가문에서 성장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도 세례 요한,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멋진 이름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6번의 추궁을 받고서도 내 이름은 세례 요한이요, 내 아버지는 사가랴요, 내 어머니는 요게벳이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신발끈을 풀기 위한 포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조용히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포즈를 취했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자기를 낮출 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또 사탄은 이 명예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 앞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소유 본능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에 실패했던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산에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지 아니면은 환상 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눈앞에 지금 온 천하가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꼬드깁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한 번만, 두 번 아니야, 한 번만이야. 여러 번 아니야, 한 번이야. 여기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어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 장치도 없어. 위치 추적이 전혀 추적이 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정말 안전한 곳이야. 경배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인이 내민 손등을 핥는 개의 모습을 뜻합니다. 너 내 손등에 혀를 내어서 내 손등에 한번 핥아봐.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마지막 소유 본능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소유 본능을 건드리는 사탄의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력을 소유하시면 행복하십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평범한 바흐미 주인공입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땅을 사유하려면 해 뜨면 달려나갔어. 너가 밟는 땅을 표시를 해라. 그리고 하나, 해 지기 전에 여기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자네가 오늘 하루 동안 밟았던 땅, 표시해 놓은 땅을 전부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의기양양해진 바음이 나서죠. 넓은 들을 지납니다. 언덕을 지납니다. 할 수 있으면 멀리, 좀 더 많이, 좀 더 여러 곳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나아갑니다. 이 바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 본능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모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소유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어도 가람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고요? 소유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소유 본능을 적절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소유하기 위해서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마귀의 종이 된 자는 그때부터 그 쇠사슬에 끌려다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마는 것입니다. 엊그제 총회에 가서 저 휴전선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 목사님, 내가 우리 그 파주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제가 휴일날 낚시를 좀 하러 갔습니다. 낚싯대를 한 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제가 붕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첫째 번 낚싯대를 장착을 하고 두 번째 낚싯대를 장착하려고 하는 순간 첫째 번 장착했던 이 낚싯대가 고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이 저수지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낚싯대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낚싯대는 저쪽 저수지 한가운데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붕어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물어서 낚싯대까지 같이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 붕어의 여러분 생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제 손주가 어느 날 도마뱀을 하나 사달라고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리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날 선물로 도마뱀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종류는 개코 레오파드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서는 얼마나 좋아하면서 애지중지하는지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가서 살피고 물도 주고 뭐 또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정이 들 대로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잠시 여행을 떠나면서 그 도마뱀을 저희 집에다가 맡겼습니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도마뱀을 제가 대신 관리를 한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도마뱀을 보니까 이 도마뱀이 집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도마뱀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다른 이제 통에다가 담고서는 큰 통을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씻고 닦고 돌아오는데 글쎄 한 5분 정도 걸렸을까요?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도마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 어리숙해요. 아니 도마뱀을 다른 곳에 옮겼으면은 위에다가 뭘 좀 눌러두어야 되는데 혹시 숨을 쉬지 못할까 해가지고 빼꼼히 열어놓고서는 제가 그냥 화장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도마뱀이 출행랑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워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 만한 곳, 숨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아서는 없었습니다. 흔적도 안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이어서 다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베란다로 갔는지 수직 분영으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도망간 도마뱀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면서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는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있을 만한 곳에 커튼도 열어 제치고 뭐 침대 밑도 뒤지고 뭐 소파 밑도 이렇게 막 찾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 김포에서 1m짜리 도마뱀이 나갔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막 그 재난 문자까지 보내면서 찾았는데 3시간 만에 다시 찾았다. 그런 뉴스가 인터넷에 떴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찾고 찾았는데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포기를 할 때쯤 되었어.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조그만 배설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배설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있나 보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먹을 것을 이렇게 좀 갖다 놓았더니 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있다. 찾자. 누가복음 15장에 10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처럼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좀 일찍 잠이 들고 아내는 좀 늦게 잠을 자는 편인데 아내도 밤중쯤 되면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도 뒤지고 저쪽도 뒤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어렴풋이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불렀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굼떠가지고서는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그놈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한 말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뭐 되겠느냐고. 그래서 또 실패를 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또 깊은 밤 저는 잠이 들고 아내가 혹시나 해서 이쪽 저쪽 뒤지는 중에 그놈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아내는 테러를 막대기로 맞고 손을 들고서는 도마뱀 뱀을 그냥 꽉 잡았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저 도마뱀이 여러분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도마뱀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마귀의 괴락을 떠올렸습니다. 마귀가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잠자지 않냐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것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첫째 번 전략, 생존 전략으로 나올 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명예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하였으되. 세 번째 마지막 소유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때에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예수님께 나와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 본능이 아킬레스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본능이 아킬레스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유 본능이 아킬레스건일 것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오늘 또 호시탐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기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